옛뱀 용 마귀라고도 하는 악한 마귀 사단, 결국에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에서 결국에 승리하고 옛뱀 용을 잡아 불못에 던져지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흔히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하는 흰 보좌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재림의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사이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그 영적인 싸움의 진리 전쟁에서, 말씀 전쟁에서 결국에는 패하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11절에 흰보좌, 백보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실제적인 언급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 데에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0절과 11절 사이에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재림하시고 백보좌에 앉아서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그 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이게 바로 마지막 구원입니다. 마지막 칭의라고도 하고 마지막 구원이라고도 하죠.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내게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마귀와의 유혹과 시험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의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 바로 세 번째 구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좌에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일, 바로 그것이 마지막 구원,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이 땅에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바로 마지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귀와 싸우면서 이 땅에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칭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주님께로부터 그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그 마지막 구원의 기준, 바로 마지막 구원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구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진정한 열매가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행위로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진정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행위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내가 그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전에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인생, 마귀의 뜻에 순종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귀를 기쁘게 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며 선한 행위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었음을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고 증명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행위의 선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도 없고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반대의 명제도 성립하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선한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에 주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영생 복락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끝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 오늘도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마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싸우는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저 영생 복락으로 나를 인도해 드리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